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성스러운 주일에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함 같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불순종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삶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과 우리의 일상의 모든 행위가 주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를 두고 우리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큼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신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며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기만을 소원합니다. 각자 맡은 바 사명과 맡은 바 직분을 따라 합력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샌프란시스코 제1침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드리며 심성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상처가 치유되어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소리 없이 교회를 섬기는 손길 위에 주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간구합니다.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악한 세력 틈타지 않도록 천군 천사로 이 예배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홈 스윗 홈. 가족과 가족이 함께 모여 사는 집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아무리 누추하고 허름한 집이라 할지라도 자기 집에 들어가면 밖에 비가 오고 눈보라가 쳐도 어떤 것보다 마음이 편히 쉬고 깊이 잠들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집입니다. 그런데 생각 이상으로 집만큼이나 중요한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나라가 되겠죠. 나라는 개인과 가정과 사회를 보호하는 가장 큰 보호막이요, 또 울타리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 모든 나라들의 가장 큰 울타리 역할을 하는 위대한 한 나라가 있는데 성경은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 왕국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나라를 얻으려 합니다. 그만큼 값진 것이요, 우리 존재의 목적이요,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 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마치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성경을 기록할 때마다 서로 회의하여 합의한 듯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어야 보배다 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경 66권이 이런 일관된 관점에 의해 끼어지지 않으면 66권은 각각 별개의 책으로 서로 관계가 없는 책처럼 오해가 되기 쉽죠. 이렇게 되면 성경을 그저 윤리, 도덕, 교과서,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영웅전 또는 무협소설로 생각하기 쉽죠. 그렇다면 성경의 모든 66권의 포괄적인 주제, 성경의 단일 주제, 성경의 맥, 성경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사모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그 나라가 소중하며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집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다윗의 마음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시편 84편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으면 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정말 이 사단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궁궐에 사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만큼 다윗에게는 소중하고 가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오직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그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는 또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결코 바보가 아니었죠.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겨 버려도 손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은 것이죠.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슬프지 않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사람은 극도로 만족하며 기쁨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이 진리를 알려주시기 원하십니다. 귀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 정말 이 천국이 자리 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인식함.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구하는 혹은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두 비유는 어떻게 생각하면 매우 흡사하며 또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죠.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자와 좋은 진주를 발견한 자, 둘 다 그 가치를 단숨에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밭에서 일하고 있던 농부가 어느 날 밭을 갈다 보니 쨍강하고 쟁기에 뭐가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 밭을 파보니 매우 귀한 보물 상자가 발견된 거예요. 그 상자에는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에메랄드, 또 금, 은, 뭐 이러한 보물들로 가득 채워진 보물 상자였어요. 깜짝 놀랍니다. 그 당시에는요, 은행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은행 대신 자기의 가진 귀중한 소중품들이나 보물들은 이렇게 상자에 넣고 밭에다가 감추어두는 것이 의례적인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전쟁과 난리를 경험하는 사회적인 혼란 속에서 소중품이나 보물 상자를 그대로 두고 죽거나 또 포로로 끌려가면 그 보물 상자는 이제는 더 이상 주인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재밌는 사실은 그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요, 만약 보물이 어느 밭에서 발견되면 그 밭 주인에게 그 소유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보물 상자를 일단 감춰두고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보물이 묻혀있는 밭 전체를 샀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가 발견한 보물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의 비유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인데, 이 상인이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돌아가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 진주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그 가치를 상인은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들은 단숨에 한눈에 알아차리지 않습니까? 고귀한 명품, 값비싼 자동차, 떠오르는 부동산과 주식, 그 가치에 대하여 우리는 연구하며 결국 얻기를 그렇게 사모하잖아요. 그러나 만약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가치는 인식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 만나는 순간 얼마나 억울할까요? 바로 이 모든 우리 세속적인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것들 다 합쳐 놓아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배설물이거든요. 우리 배설물만 그렇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는 우리가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인식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손해 아닙니까? 그 가치를 못 보는 우리의 손해겠죠.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래 알아보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완성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자, 왕의 왕, 주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비극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앞에 코앞에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 왕 예수님께서 바로 앞에 있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그보다 더 큰 비극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정말 우리의 전부를 걸고 얻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정말 그럴까요? 나의 모든 소유를 팔고 얻을 만한 값어치가 있을까요?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보물이요 좋은 진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최고의 가치를 지닌 이유는 바로 그 나라의 왕께서 가치가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영어로 우리가 예배드리다라는 것을 worship이라고 그러잖아요. worship. 그 worship의 단어에서 worth, 가치라는 단어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가치를 그분의 모든 속성에 그분의 모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가치 그 가치를 우리가 인정해드리고 인식하고 인정해드리고 또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우리는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하나님은 가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의 속성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매우 고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매우 가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처럼 가치 있는 분이 없으십니다. 라고 예배드리는 그 가치, 그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소중하고 최고의 값어치가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겠죠.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온 땅을 다스리신다는 사상은 성경 중심 사상입니다. 시편 47편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아멘. 또 같은 편 6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위대한 것은 그 나라의 왕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인간이 전지전능하며 또 무소부재할 그 어느 곳에 편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이러한 전지전능한 그리고 무소부재한 그 속성을 지닌 왕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시며 진리이십니다. 완전하게 공의로우시며 온전하게 정의로우십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완전한 사랑을 실행하실 수 있는 또 완전한 사랑의 속성을 가지신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이러한 하나님, 이러한 좋으신 하나님이 왕이신 그러한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속성 그대로 다스리십니다. 주권적으로 행하시죠. 여러분, 저희가 요즘에 말씀 묵상을 이제 열왕기 상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나라가 평안하게 되고 정말 그 경제적으로도 정말 막강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 나라가 그냥 누리는 거예요. 그런 모든 부와 또 평안과 전쟁이 사라지고, 이렇게 어느 성도님이 그렇게 나누시더라고요. 이렇게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면 이렇게 되는데, 이제는 정말 직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정말 왕으로 인정되어지며 그분의 법이 실행되어지는 그러한 나라가 오면 얼마나 그 나라가 아름다울까. 소망되어지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영역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그분이 다스려야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충분히 다스리실 수 있는 그 내재된 권한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에게는요, 모든 다 이 다스리는 권한은 다 부여받은 권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셔야지만 우리 인간은 다스릴 수 있어요. 때로는 그냥 뭐 대통령이 또 왕이 그렇게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또한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의 권한을 연습할 수 있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달라요. 하나님은 이 권한이요, 이 주권적인 권한이 이 내재되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권한을 누구한테서 부여받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재된 주권을 행하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하신 왕이십니다. 그분이 다스리셔야 돼요. 또한 그분이 완벽하게 온전하게 그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기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합시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119편 127절과 1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다윗의 마음의 태도를 이제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은 지금도 동일한 그분의 말씀으로 운행되며 보존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류사의 모든 영역도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며 진행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원형의 모습이 꽃 피어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그 계획, 그 플랜, 그 블루프린트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그 하나님의 왕국이 꽃 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이 진리를 깨달은 이스라엘 왕 다윗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그렇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분의 모든 율례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나라. 하나님께서 하지 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 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를 꿈꾸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부왕으로서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질 때 그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꽃피어나겠구나. 이 나라,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 나의 뜻과 백성의 소견대로 진행되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인정되는 그러한 나라로 나는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묵상하나이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이끌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권한을 내가 남용하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되어 이 나라를 내가 섬기겠나이다. 정말 멋있는 왕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왕이었죠. 또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되고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새로운 영의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토록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악과 죄의 근원인 사단 마귀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더 이상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나라, 전쟁과 공포가 사라지고 온전한 평강이 임하게 되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다스리실 그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위한 우리의 모든 고난과 눈물은 우리의 상급이 되고 복음을 위한 수고는 우리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의 마음의 태도는 그 가치를 인식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결코 손해보는 일 없을 것입니다. 결코 슬퍼하는 일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으로 충분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할수록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우리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 결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 결단함. 이 두 번째 포인트예요. 이 두 비유에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고귀한 가치를 지닌 이 보물들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 보물을 소유하기로 결단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부와 상인은 모두 자기의 소유를 다 파는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이죠. 만일 그 농부가 보물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했다면 그 모든 소유와 바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진주 상인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의 모든 소유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정말 믿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 어느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로 결단할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내게는 더 소중하고 중요하고 더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다른 관심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출세하는 것, 돈 버는 것, 그 밖에 모든 것이 내게 더 중요한 관심이라면 그 관심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이 놀라운 일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무엇이 더 가치가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심지어 우리의 건강보다,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요? 성경을 대할 때마다 늘 마음속에 애석하게 생각되는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부자 청년 이야기죠. 이 부자 청년 관원, 그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마도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눈앞에 임한 것이에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보니 그는 영생을 얻기 원하고 그의 마음은 진실되구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기 원하구나. 근데 더 큰 관심과 가치를 둔 그 무엇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보셨습니다. 그것은 물질에 대한 탐욕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성경은 이 부자 청년 관원이 그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척이나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을 등지고 떠났다고 합니다. 그는 가치를 인식하기는 했지만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깨닫기도 했지만 그가 발견한 이것을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릴 것이라도 소유해야겠다는 믿음과 결단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합시다. 주님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인식하는 수준이 아닌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했다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함. 본문에 나타나는 천국에 대한 두 비유. 이것은 쌍둥이 비유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비유에 차이점도 있다는 것 발견하셨습니까? 이것은 같은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반복이 아닙니다. 이 두 비유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우선 이 농부는 자기가 처음 밭을 팔 때 보물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고 판 것은 아니죠. 이 밭에서 발견된 보화는 의외의 발견이었습니다. 이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충격이었죠. 이 발견은 그래서 수동적인 발견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비유는 어떻습니까? 이 상인은 처음부터 좋은 진주를 찾고 나선 것입니다. 구하고 구하다가 드디어 자기가 찾고 있었던 놀라운 값진 좋은 진주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 두 비유의 차이점은 하나는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고 또 하나는 기대하면서 찾았던 좋은 진주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 차이점에서 중요한 믿음의 교훈을 발견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대하지 않은 시간과 장소에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가 참 많죠. 다메섹 선상에서 주님을 갑자기 만난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전혀 기대하지 않은 장소와 시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받게 되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았고 또 온전히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 주님 곁으로 떠나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다는 사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제자들도 단숨에 그냥 하나님 나라를 얻었다고 해서 그냥 더 이상 이제는 찾지 않는 그러한 일은 없었어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구하잖아요. 좋은 진주를 알아보는 눈이 생겼다면 더 이상 진주를 찾지 않는 상인은 없을 것입니다. 미련한 상인이겠죠. 게으른 상인이겠죠. 계속 좋은 진주를 찾는 것이에요. 그 눈이 생겼다면 이제는 계속 좋은 진주를 찾아 나서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죠.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이제 천국은 보장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죠. 하지만 여기서 멈춘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보화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생각하면 온전한 성서적인 천국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새 생명으로 거듭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성도라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진주들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성도라면 이제 그 눈이 생겼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관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인식이 되어지고 정말 결단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자라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꽃피어질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모든 인간관계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까지 우리는 좋은 진주를 계속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죠. 아직까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또한 우리가 발견하고 또한 믿음으로 결단해서 마음에서부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되어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태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 좋은 옥토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이죠. 은혜로 가능합니다. 정말 이러한 마음 상태는 정말 은혜만, 주님께서 기경해 주실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존재적으로 죄 친화적인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요, 죄를 추구하게 됩니다. 죄를 좋아하게 돼 있어요. 죄를 더 따르게 돼 있는 거죠. 그러나 은혜로 이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줄 아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마음 상태 아니겠습니까? 모든 영역이에요. 모든 영역.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족관, 교회관, 또 세계관, 내 마음에서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계속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계속. 지금은 아직까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손해보는 듯하나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내가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그 영역에서 진주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가정에서 진주를 찾는 것이에요. 구하시고 찾으시고 두드리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십시오. 말씀을 받았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하며 결단할 때 모든 것을 걸고 내 소유를 다 팔면서라도 모든 것을 걸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역을 순종하며 결단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에서 꽃 피어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을 임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진주를 찾아 나서야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한 번에 만족하는 것이 아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꽃 피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업터로 진주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또 이제 교회에서도, 모든 관계에서도, 친구의 관계에서도, 전도, 선교, 이러한 모든 열방에까지도 이제 찾아 주님과 함께 이제 진주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찾아 나서는 거죠. 그래서 순종되어질 때 그 선교지에서, 그 전도 대상자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정말 복음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또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꽃피우고 그 사람이 거듭나고 천국을 누리게 되는 모습 볼 때 또 기뻐하고,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진주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결론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길 원합니다. 돼지가 귀한 진주를 알아차리지 못하듯 아직도 많은 영혼들이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쓰레기 취급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나라의 고귀함과 가치를 인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얻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나의 마음과 삶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기 위해 결단하길 원합니다. 나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배설물로 여기고 주님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믿음이 부족하여 하나님 나라보다 더 가치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무엇인가 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진정한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의 모두의 마음속에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한 번으로 끝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구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진주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겼다면 이제는 더 많은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 구하며
찾아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더 나아가 미국에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모든 영역들, 이 사회, 문화, 경제, 교육, 정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진주를 찾아 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열방에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성교 완성을 향하여 우리 힘차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13장 다 같이 좀 오늘 말씀 3장 3절을 한번 읽고 우리 또 찬양, 결단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분히 가치가 더 있으신 분이십니다. 실은 비교가 안 되죠. 다른 무엇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값진 보물이요 좋은 진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이 찬양 올려드릴 때 이것이 우리의 기도요 또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 다 함께 우리 정성껏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혹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보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우리의 마음속에 추구했던 그 무엇이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 이 시간에 그거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 회개하길 원해요. 우리 다 자백하길 원하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가치를 좀 인식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 가치를 보지 못하면요 절대로 믿음 쓰지 못합니다. 더 좋은 것 찾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심리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 무엇보다 더 좋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금방 단숨에 모든 소유를 팔고 그것 얻기 갈급해 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회개하면서 주님, 나도 이 하나님 나라를 인식할 수 있는 그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결단하며 또 정말 실제적으로 정말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면서까지도 그것을 얻기 위하여 결단하며 정말 실행에 옮기는 순종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 구하기 원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 구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 이제 나의 영안을 더욱더 열어주시옵소서. 그 가치를 아버지 순간순간 인식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인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보다 더 가치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그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하나님 달려나갔던 아버지 정말 주님 나의 삶을 아버지 정말 주님 맞춰나갔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며 아버지 나의 삶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게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아버지 미국 땅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열방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가정과 교회와 아버지 정말 사회와 문화와 아버지 정치와 교육이 되기 원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의 나라를 꿈꿉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구합니다. 주여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왕 주의 주 되신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꼭 변하기 원합니다. 모든 관계에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고 아버지 정말 주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가정과 교회와 모든 관계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아버지 평상시에 작은 소리 읊조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규례를 아버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집들을 찾아가서는 저희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에 관한 두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먼지보다 못한 저에게 은혜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알려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셨으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전부를 깨트리며 주님을 따르는 제가 되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또 아직도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이 가치 있다고 판단되어 세상의 모든 것을 더 사랑하고 포기하지 못하며 붙들고 있는 부족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도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다리기 원합니다. 온전히 성령님의 권능이 임할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열정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받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도 좋은 진주 찾아 나서는 몸된 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하늘에서 온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듯이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서도 우리의 기쁨의 순종을 통하여
그렇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또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의 결단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이 받는 모든 땅에 꽃피어 오르는 임하게 되는 귀한 한 주간 사실 수 있도록 승리하실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머무십시오. 할렐루야. 또 예배 끝나시기 전에 중보 잊지 마시고요. 가족과 가정과 친척 또 교회 또 이 미국 또 한국 열방 이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꼭 중보해 주세요. 예,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